할렐루야. 예, 오늘은 라스트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표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계시록 12장 말씀과 해달별들과 연결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중심으로 11장과 13장에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마지막 시간표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었어요. 깜깜하게. 그걸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주실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신 거냐면 해달별들의 표적을 보게 될 때, 그게 드러날 때 그 계시록의 마지막 타임라인도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첫 번째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데 이거를 모르면 알 수가 없겠죠. 너무 중요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도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시간적인 사건들이 있을 거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런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또 저랑 조금 있다가 그렇게 또 맞춰 볼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시간표를 분명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출발점은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이 사인, 이 표적이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시간표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있죠. 그게 큰 붉은 용의 표적이에요. 큰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애를 베고 있는데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체에 올라가죠.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돼 있죠. 그 아이가 휴거가 되죠. 체에 올라가죠.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데 아이는 올라가지만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겨지죠. 얼마 동안? 1260일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260일은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을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14만 4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며칠이래요? 1260일 동안 일하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봤을 때 교회는 뭐예요? 달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달을 밟고 있다는 거는 달을 기초에서 서 있다는 얘기죠. 교회란 얘기예요. 여자도 교회예요. 근데 여자만 달을 밟고 있나요? 아이도 밟고 있죠. 아이도 여자 뱃속 안에 들어가서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교회지만 아이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만 올라가죠. 이 여자는 남겨지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고 이 아이는 이방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인침받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인침받아서 일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죠.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여자죠. 여자를 잡으려고, 여자를 삼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주셔서 이 뱀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뱀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죠. 이스라엘의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거 시점이 언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1260일이 끝나는 시점. 후 4년 만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2장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때 두때 밭때가 지나겠죠. 그리고 뭔 일이 있을까요? 지상재림이 있겠죠. 그래서 백마 타고 왕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점점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점점 자세하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렵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닫아놨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게 열려지는 순간 너무 쉬운 거예요. 순서대로 딱딱딱딱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마지막 타임라인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주에 이 해, 달, 별들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걸로 부족할까봐, 이 말씀으로 부족할까봐, 이해 못할까봐 해, 달, 별들로 이 하늘에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표적이죠.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별을 못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마지막 시간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동시에 2017년 9월 23일부터 이 두 번째 표적도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졌고 7개의 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별자리 그림이 그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 이제 큰 뱀이 있는데 여기에 이 뱀 가운데 토성이 저 뱀자리의 중앙에 딱 와 있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토성이 만약에 없으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때 원래는 휴거가 돼야 되는데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토성과 목성의 움직임이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시점이 아이를 삼키려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게 언제예요? 2020년 12월 21일 날 토성과 목성이 저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1일 날 저희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가능성이 진짜 높아졌죠. 하지만 확정 짓는 건 아니고 저 21일 중심으로 한 며칠 상간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가망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달별들의 움직임이 어떠냐면 이제 이 토성이 목성을 삼키려고 할 때 염소 자리로 이 별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삼위일체라고 했죠.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럴 때 이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이 목성을 감싸죠. 감싸서 마치 채워서 데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 염소 자리에서 그 그림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목성은 이 염소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만 토성은 남아있죠. 이제 토성,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없어졌네요. 교회가 사라졌네요. 누구 세상이에요? 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시대를 신세계 질서라고 하고 이 시대를 칠려 환란의 시대,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고통의 시대,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별들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놀랍게. 저는 이거 이제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놓으실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엄청난 해달별들의 우주쇼가 있죠. 저기 월화수목 금토 그 행성들이 다 일렬로 정렬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이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2024년도는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때예요. 2024년도가. 그런데 그때 별들이 저렇게 일자로 쭉 정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죠, 이게. 2027년도에 또 그림을 그려놓으셨죠. 2017년도 9월 23일 날 정렬했던 이 해달 별들이 10년 후에 정확하게 다시 모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왕의 기한이라고 하죠. 10년 동안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태양이 목성 뒤에 있었는데 10년 뒤에는 목성이 태양 뒤에 있죠. 태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목성은 교회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지상재림 때 백마 타고 따라오는 그 그림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별들로 그 말씀을 그렇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별들에 하늘에다가. 놀랍죠?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타임라인을 시작하실 때 큰 표적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진 거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나타났죠? 이거는 정말 큰 표적이에요. 이거는 아마 6,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그 표적이고. 그럼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이 표적을 보고 마지막 시간표를 보고 준비하라고 주신 거죠. 네, 여러분 보이세요? 그 시간표가? 그러면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이 2017년도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 표적이 6,000년 동안에 딱 3번 있었던 건데 처음 있었던 게 몇 년도예요? BC 3974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날 있었던 해달별들의 정멸과 똑같죠? 똑같아요.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목성을 임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397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7년부터 3974년까지 정확하게 6,000년이 걸리죠. 엄청나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맞춰진다는 게, 이게 6,000년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이렇게 하늘에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별들 움직임은 과학적으로 움직이죠. 얘네들은 오차가 없어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그거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수학 계산만 된다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일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종들뿐이 못 보는 거예요. 100년 전 분들도 못 봐요. 50년 전 분들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쇼, 마지막 타임라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보기 쉽게. 전혀 안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보이실 때까지.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번, 3번 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4번째 보실 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보이실 때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번 보이면요. 정말 좋으실걸요? 정말 기쁘실걸요? 날아갈 정도로 기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마지막 시간표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3974년 이때가 이 첫 번째 표적이 있었을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 세상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지구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어떤 딱 포인트를 놓고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하실까? 이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 헤달빌레 표적이 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 계산해 봤지만 2027년까지 10년 그 안 동안에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별들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2027년부터 3974년까지 돌아가 봤더니 몇 년? 정확하게 6000년 걸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움직임을 아시고 이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오시게 생겼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27년도에 딱 6000년 만에 오실 수 있게. 그래야지 모든 게 앞뒤가 맞아요. 6일 창조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6000년 역사가 돌아가고 나서 1000년 동안 안식년 가져야 되냐. 1000년 안국 동안.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가려면 이것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마지막 타임라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 희망이 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디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을 같이 공유하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언의 말씀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런데 여기 3974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가 거의 4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2027년도까지가 2000년이죠. 정확해요. 이 비율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 그 10년의 타임라인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디자인 안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그런 비율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적에서 이 두 번째, 2024년도 이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까지가 80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2024년 5월부터 이 마지막 표적, 2027년 9월까지 정확하게 40개월이 걸려요. 이 비율이 정확하게 위에도 2분의 1이고 밑에도 2분의 1이죠. 이 비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마지막 심령을 띄어서 이 비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2024년도 5월 달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후 3년 반이 들어가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증인이 어떤 일이 있어요?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어떻게 이게 일치하냔 말이에요.
누군가 계획하지 않으면 저렇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절묘하게 디자인을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늘의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들의 움직임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네는 누가 뭐래 해도 걔네는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날짜 되면 거기에 딱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달별들, 변함이 없는 해달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년의 이 사이클, 요 계획표가 라스트 타임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스트 타임라인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엉뚱한 짓 하겠죠.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표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마지막 시간표를 한 개 더 주셨죠. 더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도 우리가 이해하면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연도가 몇 년도예요? 1948년도죠. 그래서 이걸 횟수로 치면 48년부터 횟수로 치면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해가 2017년 되겠죠. 정확하게 횟수로 치면은 70년이 딱 돼요. 그리고 2017년부터 10년 후, 10년 후가 2027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죠. 2017년도가 이스라엘 건국에 딱 70년이 되는 해인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 첫 번째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이 저때 나타났잖아요. 그때부터 10년 후가 지구 역사 6천년이 되는 해죠.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죠. 마지막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연결돼서 마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027년도에 지상 재림, 왕의 기한이 있을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일식과 월식이 있었죠. 그것도 테트라드. 1947년도, 48년도 2년에 걸쳐서 유월절과 초막절에 테트라드가 그 월식이 있었죠. 2년에 걸쳐서 있는 그 월식을 테트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몇 번 있었다고요? 9번. 9번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3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세대의 출발점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이 테트라드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한 해, 1967년도죠. 그 해에 맞춰서 또 테트라드를 한번 또 주신 거예요. 1966년에서 1967년 2년에 걸쳐서 월식이 있었던 거죠. 유월절과 초막절에. 그걸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이거면 끝났죠. 2번에 걸쳐서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니까 3번. 3~4번은 해야 된다 해갖고 한 번 더 주신 거죠. 그게 2014년, 15년에 2년에 걸쳐서 이 월식이 있었던 거예요.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에 9번뿐이 없는데 건국에 맞춰서 있었고 예루살렘 회복하는 그 연도에 맞춰서 있었고 3번 연속 이렇게 연달아서 주시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몰아서 주신 거잖아요. 보고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이게 마지막 한 세대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17년도에 일식이 있었죠. 십자가 일식의 시작이 2017년도 8월 21일 날 있었죠. 미국을 관통하는데 4시간 동안 관통하면서 계기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기 일식 요즘 요 근래 보셨나요? 없어요. 흔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맞춰서
그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있었던 건. 근데 2024년도에는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계기의식이 또 있죠. 요게 2024년도에 4월 8일 날 저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계기일식이라고요? 십자가. 그런 일을 지금 해외 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10년이죠. 그 마지막 10년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비추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아멘. 이게 2017년 9월 23일 날 나타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뭔 얘기인지.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고 팔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어떻게 알아? 이거 알 수가 없지. 그런데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표적이 나타나면서 저 말씀이 풀린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고 모르겠던 말씀이 저 별의 그림이 한번 성취가 되고 나서 그냥 풀려버리는 거죠. 일치하니까 저 말씀이랑. 그러면 요게 출발점이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의 출발점이 바로 12장 1절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저 해달별들의 표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알면 끝점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 하늘의 움직임을 모르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그 일이 성취가 됐죠.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 있죠. 7개 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이게 두 번째 표적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됐죠. 더 연구해 봤더니 토성과 목성의 움직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도 그거를 추적해 봤죠. 토성과 목성의 움직임, 아이와 이 토성, 이 사탄의 별자리죠. 그 움직임을 관찰해 봤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2020년 12월 21일 날 드디어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는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성취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토성이 목성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가장 가깝게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키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죠? 체에 올라가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지 못하고 뺏기죠. 누구한테? 예수님께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휴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자는 남겨지죠. 그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나서 별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염소 자리를 보니까 2021년 2월 10일쯤이에요. 별들이 다 모이죠. 염소 자리에. 다 모여서 이 목성을 감싸서 체에 올라가는 그 그림을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주 놀랍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성은 빠져나가죠. 그리고 토성만 염소 자리에, 자기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쭉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20년 삼키려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휴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빅브라더 시대를 열어갈 거를 요 별에도 그려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말씀이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아이는 채여서 올라가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남겨져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일이 있겠다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7년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시작 부분. 그래서 이 아이는 이방교회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이 계시록 말씀과 성경을 봤을 때 저 아이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고 저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성경과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어쨌든 이 아이는 체에 올라가고 여자는 남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일은 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또 해달별들의 우주수가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정렬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졌잖아요. 아이는 휴거됐고. 근데 1260일 지나고 나서 뱀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그럴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내려오는 거죠. 그걸 받아서 올라가죠. 어디로? 뱀의 낯을 피해서 뱀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보좌 앞이겠죠. 그래서 이게 여자의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휴거는 언제 있다? 3년, 1260일 후에, 1260일 후에 휴거가 있을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시간표를 보면은 첫 번째 표적 있죠. 그리고 나서 휴거가 있죠. 그리고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지죠. 그 다음에 여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쯤에, 그게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의 시간 순서인 거예요. 일식도 2017년도에 일식이 있잖아요. 십자가 일식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4시간 동안. 그리고 2024년도에 저게 완성이 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된다는 걸 또 저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2024년도에 후 3년만 시작할 때 14만 4천 명은 휴거되지만 두 중에는 대표로 죽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왕의 기한의 표적이 있죠. 그 사건이 있겠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저 별자리와 저 그림과 닮았나요? 닮아 있죠. 태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오는 아이, 목성, 교회죠. 예수님의 신부를 저렇게 별자리에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림으로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대로 해달별들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진행됐죠. 성취됐죠. 이제 두 번째 게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게 12월 21일 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성취가 되면 세 번째, 여자가 이제 남겨지겠죠. 이스라엘이 남겨진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인침받게 되고 그 일이 있고 1260일 동안 대원하겠죠. 전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동안 못했으니까 해야죠. 3년 반 동안 아마 빡시게 할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아주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러고 1260일 있다가 무저갱에게 문이 열리죠. 무저갱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죠. 죽으면서 14만 4천 명은 올라가겠죠. 이 말씀대로라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하나님 마지막 10년의 시간표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 마지막 저 왕의 기한 저 표적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 데리고 신부들 데리고 지상 재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라인, 라스트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 시간표를 잘 보시고 요게 맞춰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확실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이렇게 확실한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샛별, 빛이 환하게 비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연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늦었어요. 늦음이란 없죠. 내일 오시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 고쳐먹고 준비해서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 그 뜻을 알 때까지 환하게 그 빛이 밝혀질 때까지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